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은 독일의 유명한 문호요 시성이었던 괴테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크고 작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 문자로 갈은 칡나무를 말하고 등은 등나무를 뜻합니다. 칡은 특성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그 나무의 특성상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서로 엉켜갖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를 한 문자로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컨플렉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컨플렉트는 라틴어 컴프리레게에서 왔습니다. 컴프리레게는 부딪히다, 서로 부딪히다는 뜻입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릴리전은 라틴어 릴리게오에 왔어요. 비끄러매다, 연결하다. 종교의 역할이 뭐냐? 갈등을 잘 해결하는 조정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을 때 비끄러매다, 연결하다. 릴리게오에서는 릴리전이 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크고 작든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학교이든 회사든 심지어 나라, 국가 또 교회조차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믿은 사람이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마 유대인 쪽에다 더 많이 구제한 것 같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급식에 나왔습니다. 60년대 가난할 때 옥수수 빵도 나오고 옥수죽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급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빵이 한 개씩 먹다가 이제 둘이 하나씩 먹어야 돼요. 아이들 사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러니까 또 다툼이 생겨요. 왜 네 바위를 늦게 냈냐? 그래서 다툼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먹기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자. 하루는 네가 먹고 하루는 옆에 있는 짝이 먹고.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아이가 고문당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해봤어요. 원컷 디아들 초이스. 원컷 디아들 초이스는 분할 선택법입니다. 한 사람이 자르고 잘라놓은 두 개 중에 안 자른 애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슷하게 자를까요? 크게 차이가 나게 자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비슷하게 자르는 거예요. 적은 쪽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상당히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갈등 해결의 방법은 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역할 분담을 해갖고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없고 분쟁이 없을까?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개척을 했어요. 1년 6개월. 에베소 지역에 3년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문 것이 고린도 항입니다. 항구 도시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편에 들은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네파로 갈려졌나?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은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성경 교사예요. 바울은 담임 목사라면 아볼로는 부목사예요. 또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파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분쟁의 소식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높아심에서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가 AD 56, 서기 56년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차 성교행 끝내고 좀 쉴 틈이 있어서 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좀 있으면 너희들 볼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당부에 말했어요. 근데 두 개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첫 번째를 고린도 전서라 부르고 나중에 보낸 편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고린도? 예, 잘 아시네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겠죠. 예. 근데 고린도 후서의 편지가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편지. 전서를 보냈는데도 별로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간곡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듯이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아갖고 보낸 편지가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예요. 전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부르면 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4장 21절 끝부분을 오늘 읽었던 21절 끝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뭘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4절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보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들 책망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 왜 다툼과 분쟁이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된 지체로 생명의 공동체인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파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사랑하는가? 눈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슬픈 지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슬픈 지도가 성경책이에요. 사랑하느냐? 눈물의 강, 하나님의 눈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 지도책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불러요. 러브레터.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지도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의 지형은 바뀝니다. 바람이 불면은 길이 또 달라져 버려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걱정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길이 안 보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힘을 내서 좀 걸어보자. 가다가 보니까 이제 공동묘지가 발견됐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모래 무덤 같은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무덤에 십자가가 꼽혀 있는 거 보니까 아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 섞인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 죽어서 다 무덤이 되었는데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 어떤 사람이 무덤을 자기 혼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느냐? 십자가를 자기가 꽂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들이 했을 거 아니냐? 무덤이 있다는 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용기를 내서 찾아보자. 그 아들을 격려해갖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을이 발견돼서 거기서 쉬고 양식도 구하고 물도 마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아버지는 희망을 보고 자식은 절망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땅이라고 보았고 나머지 10명이 정탐꾼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있으면 머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은 보아도 보한 게 아니고 마음이 없으면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당부의 말씀은 우리가 스승의 마음을 갖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중심되는 요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교회가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많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많으면 절대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1만 스승이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안양에서 그 미션 스쿨을 하는 교회에 우리 처남매가 나갔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많이 계신 곳에 목회가 어렵대요.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은 용서하세요. 네. 선생님들 다 똑똑하거든요.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책임지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버지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죠. 역사를 보면은 중세기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아왔어요. 페스트가 4세기 동안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산업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땅을 농사지어서 중세 장원 봉건 제도였는데 흑사병이 돌으니까 사람들이 인부를 구하기 어려워. 인부를 땅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인건비가 비싸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인구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중세 봉건 제도 사라지고 근대에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도 흑사병의 영향이다. 이 코로나가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산업의 형태도 지금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비대면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의 산업의 구조는 3D 산업을 기피했어요. 3D 산업이 뭐예요? 더티, 더럽고 어렵고 디피컬트, 어렵고 덴저러스한, 거긴 사람들이 지원 안 했어요. 근데 현대는 4D 업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어요. 디지털. 첫 번째 D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가 갔어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중요해요. 똑같은 자동차라도 젊은 사람들은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똑같은 옷감이라도 똑같은 옷감이 누가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납니다. 디자인의 시대예요. 두 번째 D는. 세 번째가 DNA의 시대예요. 생명공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D가 드론임, 드론. 자, 어저께 우리가 우리 성도님 하간 예배 갈 때 차가 좀 막혔는데 그런 얘기를 차 안에서 했어요. 앞으로는 드론 택시가 생겨요. 5년 후에 2025년 그 시험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가요. 할주료가 필요 없어요. 드론 택시는 비행체가 제자리에서 부상하고 뜨고 내리니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심항공교통이란 UAM 사업이에요. UAM. 2025년에는 이제 시험 단계고 2030년 상용화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가격도 떨어집니다. 기사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2만 원이면은 인천공항 여의도 20분이면 가요. 세상이 무섭게 바뀌어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썼는 지가 오래됩니다. 제1의 물결이 농업화의 물결 3,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화의 물결이 제2의 물결은 3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 정보화의 물결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템포가 빠르게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갔어요. 엘빈 토플러가 기업이 회사가 100마일을 다닌다면 교육기관은 10마일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변화의 속도는 기업의 변화의 속도에 못 미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상당히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석 달 동안 이 분포도를 보면은 통계치에 의하면요 한 45% 정도는 예배 출석하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45%. 그럼 55% 가운데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2%는 결국 가난 교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국교회 전체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22%는 이제 가난 교회로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배드리는 상황이 쉬웠던 적은 없어요. 1세기, 2세기 초대교회는 건물을 갖지 못했어요. 왜?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못 모입니다. 잡혀가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제대로 된 교회를 갖지 못했어요. 가정집에서, 동굴에서, 피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잡히면 원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그런 시대였어요. 교부들이, 사도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 시대를 이제 교부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면 12제자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2세기경에는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라틴 교부 가운데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는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긴 사람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조화가 있으리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도성이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철학적인 논리로 신앙을 진단하지 말라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 16세기 사람이죠.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만 말을 남겼습니다. 그 터툴리안이 또 한 말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먼저 쓴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말도 이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이는 칼타고 출신인데, 칼타고는 지금의 티진이라는 도시예요. 티진이. 티진이. 이번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 직업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고민하다가 교부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질문했어요. 터툴리안의 대답이,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꼭 살아야 되겠어요? 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목회자라면 성도가 찾아와갖고, 낯선 성도가 찾아와갖고 상담을 할 때, 제 직업이 신앙적으로 꺼리낍니다. 뭐 술을 판다거나 그래서 이러면 참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질문하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물어봐야지. 혹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술을 팝니까? 유흥업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터툴리안은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지금 전쟁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싸울 때 살려고 하는 병사들은 되게 죽어요. 죽기를 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또 살아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역설이 있다. 지금 여러분 TV를 틀면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예능 프로에 대세를 자원한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인다. 그 7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가끔 보면서 느끼는 게, 저 사람들은 경쟁 관계인데 서로 상대방을 세워줘요.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교제해요. 아, 저것들이 감동을 주는구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트롯에 대한 노래 가운데 이런 걸 기억이 나오더라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없었더라면, 당신과 나 사이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둣가에 떠나가는 연락선을, 주일날 예배당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을,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성령님도 내 마음같이 단식하며 비네. 물론 이런 노래는 없어요. 내가 그냥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본 거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의 성령의 탄식에 대한 기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제 로마서를 읽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구조가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했는데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그게 9장에서 11장까지 개인과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 고린도전서도 16장에 끝나고 로마서도 16장에 끝나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뭐를 강조했냐면은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부분이 교리라면 뒷부분은 윤리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고 구원시키겠지. 그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따랐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 양이나 염소를,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면 먹는 양식,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온라인 예배에 약점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큰 교회에는 온라인 헌금이 익숙해서 잘 드려요. 작은 교회는 안 드려요. 그럼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예배 만족도와 충실도가 없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굳이 봉헌에 참여해야 될까 하는 의식이 약화되는데 그게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제물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연보를 갖고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현장 예배가 됐든 온라인 예배가 됐든 빈손으로 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헌금을 주면 과자를 사 먹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그걸 우려해갖고 동전을 2개 줬어요. 너 하나는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드려, 하나는 너가 과자 사 먹어. 그랬는데 얘가 이걸 손에다 놓고 장난을 치다가 하나가 딱 빠져갖고 하수구에 빠졌어요.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돈이 하수구에 빠졌네. 하나님의 돈이라고 표시해놨어요? 어린아이도 그런데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 굿TV라는 데 방송을 내는데 방송 설교, 인터넷 설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딱 130교회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보다 크죠. 그게 보면 클릭 조회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가 10배 이상이 만약에 그 인터넷 설교를 들었다. 그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전부가. 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나오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도 좋아요. 봉헌에 참여하는 사람이 목회적인 돌봄을 받지.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면은 목회적 돌봄을 받기 어렵겠죠. 뭐 장례식, 결혼식이라든가. 지금은 그 유튜브 수평 이동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설교를 안 듣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그래서 유튜브 수평 이동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실예로 하나로 어떤 교회는 숫자가 참 많아요. 그래갖고 10,000명이 된다 쳐요. 근데 유튜브 영상 조회에서는요 20,000명이 넘어요. 그건 다른 교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교인들은 그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요청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는 것이 민주사회라는 걸 아시고, 영성신학자 기도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사역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겠다는 결단이 없이 사역자가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4가지로 규정했어요. 영어를 굳이 쓴다면 4가지 S자로 시작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 첫째가 뭐냐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었었던 사람들 치고 IQ 높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바울은 뭐 좀 머리가 좋은 사람에 속하지만은 계산에 밝은 빌립을 안 썼어요. 하나님 단순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안 써요. 심플 라이프. 두 번째가 서번트 라이프야. 섬기는 삶.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며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섬기는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submissive life예요.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앤드루 머리라는 남아연방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순종의 단계가 다 다르죠. 여러분, 순종의 단계가 몇 학년까지 왔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단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보는데, 처음에 13장에는 조카와 재산 분쟁 문제예요. 그러나 22장에 가면 자녀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단계가 점점 세져지는 겁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 S자에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심플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서번트, 섬기는. 세 번째는 submissive, 순종하는 것. 네 번째는 쉐어링, 4S가 건강한 성도의 모습, 나누는 삶.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고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의 단계가 점점 정점을, 십자가에 죽은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아비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많다고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비교적 젊은 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빌립보 4장에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전도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누가 더 높나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바울이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동시에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키우고 양육하는 게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참 어머니가 산거의 고통 끝에 피 흘러 낳지만은 아이를 정상적인 어른이 되게 하기까지는 피가 마르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뜻과 끝이 아니에요. 군대도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만큼 복종을 중요시 여기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고참이 신참한테 1,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야, 가서 라면 5개 하고 담배 한 갑 사와 이랬어요. 그럼 신참이 딱 보고, 아니 1,000원에 어떻게 라면 5개 하고 담배를 사올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예. 쏜살같이 가서 PX에 가서 달아놓든가 뭐 자기 걸로 하든가 사와야지. 예? 그 군대 아닙니까? 본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와서 죽으라고 부른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제자도라는 책에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는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어요. 저는
현대판 사도세자다. 그럼 영조가 21대 조선 왕인데 42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도세자를. 그래서 15개월 만에 왕을 이어주는 그 후계자로 책봉을 하는데 이 성장 과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영조는 문인 출신이고 사도세자는 무인에 가까워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맞고 사사건건 의견 분쟁이 있는데 쌀 뒤주에다가 8일 동안 가둬갖고 그러면 죽었어요. 그게 조선 역사의 참 비극적인 사도세자 이야기인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안에서 9살 난 아이를 7시간 가방에 넣어갖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어머니가 뭐 계모였다는데 여러분 계모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방에서 잘 키우는 가정도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방에서 잘 키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동안에도 상당히 구타와 학대를 당했는데 왜 빨리 발견을 못해서 조치를 못했을까? 아버지의 역할이 없었다. 그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그 어두운 가방 안에서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떨고 고통 가운데 숨져간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친아들은 아니에요.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신앙을 이어받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젊으신 분들을 영적인 후계자로 키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일렉트리라는 회장이 제너럴 일렉트리 전기회사지요. 그 회장이 잭 웰치인데 잭 웰치가 은퇴하기 전에 한 작업이 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회사 일 안 하고 후계자 물색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키울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잘한 게 여호수아를 키운 거고 바울이 잘한 게 디모데를 키워가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잖아요. 내보다 먼저 가서 너의 연소함을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잘하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일치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불러놓고 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참 훌륭한 부모예요. 목회자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교회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세미나 때 간증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열악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 중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들하고 사모가 얼마나 충격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걸 보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어요. 네.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죠. 부목사 시절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청소년들을 얼마나 부흥시켰으면 그때 이제 주목을 받긴 했죠. 근데 개척에서 나오니까 사랑교회 좋은 일꾼들이 30명 따라 나왔는데 이제 30명 따라 나와서 교회가 커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개척 멤버하고 또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자리는 개척 멤버들이 다 앉고 있어요. 뭐 예전도 회장이라든가 다 앉고 있으니까 불렀대요. 30명의 개척 멤버들한테. 중요한 자리는 새로 오신 교인들한테 다 양보하고 그래 숨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자들한테 부탁했대요.
나를 도와서 30명이 사랑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성장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개척에 수고가 했는데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목사님을 믿고 도와갖고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를 제껴놓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데는 누군가가 희생과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든 성도이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4개의 당파가 있는가 하면은 음행 사건이 5장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스캔들이죠. 그 다음에 송사 문제가, 소송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먹느냐 마느냐 문제 있죠. 또한 독신과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말합니다. 독신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은사 받은 사람만 독신으로 남으라. 그뿐인가요? 예배의 질서, 교회 안에서 여성이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엔 또 영적 질서에 따라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데 그 은사에 대한 질서,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고 나서는 또 성령의 은사 말고 그 다음에 사랑장 13장에는 최고의 은사가 뭐냐,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부활이 진짜 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고 앞으로 부활이 될 수 있느냐, 부활의 논쟁이 있고 16장에는 연보,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0가지 논쟁거리에 대해서 바울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성도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비의 마음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실족해서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 11명입니다. 한 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선출의 기준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부흥되지, 전도에 무관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면은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쇠퇴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전도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빗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승리해서 1등 공신이 된 사람들이 당의 요직을 안 먹고 내려놓듯이 그런 일들이 과연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교회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제가 지하철 어느 역에 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서만 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봤어요. 가보니까 60대 키 작은 노인이 1톤 트럭에다가 사다리하고 현수막을 많이 싣고 가는 것보다 치는 것 같아요. 전단지도 뿌리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송혜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실종됐어요. 21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어머니와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관광곡곡에 뿌리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잘했대요. 평택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2등 했던 송혜이라는 학생이 고2 때 늦은 밤에 학원 끝나고 10시 반이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뒤따라 어떤 남자가 내리고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21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지금 한 50세 가깝잖아요. 근데 딸을 만나면 다른 거 안 물어보겠대요. 왜 실종됐는가, 어디서 뭐 했는가 절대 안 물어보고, 딸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눈물 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게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공 박방고 거기 다닙니다. 송혜이라는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엄마는 결국 딸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옆에 보면 농약이 있더래. 그러니까 아내도 잃었죠. 직장도 잃었죠. 누군가가 독직아들이 좀 도와줘서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실종된 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교회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지 1만 스승이 있다고 교회가 부흥될까요? 아비의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어떻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가?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과 또 맏아들이 있어요. 이 맏아들의 말은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의 말이 왜 틀림이 없냐면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농사일을 다 돕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한테는 친구들 불러갖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둘째 내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객지에 가서 호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게 이치 맞습니까? 아, 정말로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야, 저 네 동생은 잃었던 아들이 찾은 거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한마디 붙이면은, 니도 장가 가서 애 키워봐라. 이게 답이에요.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장가 가서 애 키워보면 아버지 마음 이해하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반드시 이런 사람 세워야 돼요. 교사 출신, 셀 리더. 그 해보면은 목회자의 마음 알아요. 잘 안 되거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교회가 평안하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교회는 이렇게 되고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는 이렇게 되는 사람, 논리적으로 뭔가 질서정연한 사람은요, 빌립과 같은 제자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학교 가야 돼. 자기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가 신학교 가서 자기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 사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 T.S. 엘리엇, 항무지라는 시를 썼던 T.S.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으킨다. 교회 딱 돌아보면 그래요. 평신도 새신자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으킨다.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국민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결론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100만인 구령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서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자, 동양의 예루살렘이 1910년대 동양의 예루살렘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폐쇄되고 무기고가 되었어요. 무기고.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쌓아두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작은 미자리 교회가 지금 힘들어요. 그럼 셋강이 무너지면 큰 강줄기도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의 강줄기가 마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긴 안목에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됩니다. 도덕적 아노미 현상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면은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피로 이룩한 것이 기반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어제가 현충일입니다. 윤리적 기본과 도덕적 안전망이 상실되고
밀물처럼 닥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자녀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긴 안목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끌어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교회를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어느 곳에도 부활의 약속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가 나의 돈인을 향하여서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아비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가득 찬 허수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허수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가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후계자와 계승자를 많이 길러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와 중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나눠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끝까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